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9단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라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과거적 구원의 개념으로서의 칭의, 의롭게 여김받는 사건, 그리고 현재적 개념으로서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미래적 개념의 구원인 영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은 어느 정도 포괄적인데 오늘 저는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의 결과가 영화이니까요. 그 영화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성화적인 구원을 잘 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이제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적 구원,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편적으로 구원 얻는 것에 관련된 이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보시게 되면 이때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죄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에 달려 있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살릴 만한 어떤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즉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왜 구원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2주 동안에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들을 포괄해서 저는 한 단어로 은혜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대표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8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해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다. 즉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받는 구원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나 나의 기여, 나의 공헌, 나의 영향은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은혜를
값 없이 주시는 은혜, 즉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창조 사역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만드신 바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는,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신 그 만드신 바 재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재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물론 인간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협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신 것이 인간의 창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이렇게 창조 시에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서 창조의 역사가 인간이 탄생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공헌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지금쯤이면 인간을 구원해도 될 만큼 인간들이 어느 정도 좀 됐구나 싶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의 인간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신 거죠.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다. 우리 인간이 기여하는 바가 1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적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작용에 대하여서는 어떠한가, 믿음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할 때,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아무 값 없이 받게 되어질 때 좋죠. 내가 아무런 지불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좋아요. 공짜 좋아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편하죠. 이 그냥 받는다는 게 왠지 꺼림칙해요.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뭘 기여를 하고 받으면 좀 떳떳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받았다 생각을 하면 왠지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라고 할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항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한마디가 더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도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믿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적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진 의지적 행위로서의 믿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요,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수납하는 반응으로서의 작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놓은 선물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물.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선물을 줄 때 그냥 덜렁 주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예를 들어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올랐을 때, 오, 너 성적 올랐구나, 야, 잘했어 하고 선물을 주죠. 근데 이럴 때의 선물은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이죠. 그것은 대가예요. 잘했으니까 내가 줄게,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아무런 근거와 이유와 자격이 없을 때 그냥 주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고 근거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믿음의 작용은 이런 겁니다.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손을 내밀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손을 내미는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녀가 부모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야, 부모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내가 손을 내밀었어. 내가 손을 내민 이 행위 때문에 나는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 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선물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할 때에,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나아갔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서 파선을 했어요. 망망대해요. 그 파손되어진 배의 조각들을 붙잡고 거기서 끙끙거리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큰 널빤지를 붙잡은 사람은 조금 더 오래 버틸런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거 붙잡고 겨우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곧 꾸르륵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큰 널빤지를 붙잡고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이고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없죠. 왜? 어차피 시간의 차이일 뿐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조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고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모두가 절망인데 갑자기 구조선이 와서 배 위에서 구명 튜브를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구명 튜브를 던졌을 때에 밑에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으면 자연히 구출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배 위에서 구명 튜브를 던지는 행위예요. 그게 은혜예요.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거죠. 구명투를 던진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구명투가 던지시니까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출되어진 사람이 배 위에 올라가서
당신이 구명투비를 던져서 나를 살리셨소. 너무나 고맙습니다.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느 누가 올라가서 당신이 던진 구명투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이 붙잡는 행위가 믿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내 의지가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의지적 행위가 들어가요. 반대가 뭐예요? 구명투구가 던져졌는데 안 잡아요. 붙잡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죽을 거야. 또는 이거 붙잡아봐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구출될 수 있겠어? 의심을 하면서 불신하면서 안 붙잡는 의지의 행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구출되지 못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때는 의지적 행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에 반대되어지는 불신, 이 부분에는 의지적 행위가 들어가지만 던져진 구명투구를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붙잡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바로 던져진 은혜를 수납하는 반응으로서의 작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할 때 구원의 공식은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우리 인간의 믿음,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내 믿음의 행위를 공헌하듯이 기여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네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는 내가 믿음이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을 때 얼마든지 자신 있게 네 라고 하지만 내 믿음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내가 좀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부 자기의 믿음의 상태의 근거를 두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 가운데 구원받은 칭의적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은혜의 수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거나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죠. 언제나 유효한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흔들림 없는 구원,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의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칭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이잖아요. 그럼 성화적 구원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주에 다시 오신 그날까지 살아가는 전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작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들에게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삶의 변화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이 목적은요, 임기응변적으로 하나님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할까? 해서 세워지신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심의 결과가 목적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전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할 때 이 전에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부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동원되는데, 다시 10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은혜의 작용은 칭의적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작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옛 성품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새 사람의 삶을 바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 성품의 삶의 습관이 오래도록 익숙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고쳐나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도움의 장치를 마련해 주셔요. 그 도움의 장치의 1번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새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삶의 지침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할까 싶어서 목회자들을 세워서 해석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새 사람 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이러한 은혜, 이런 도움의 장치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작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들자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있죠. 좀 크게 이렇게 둥글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다 선한 일이 되죠.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 이게 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 이게 전부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내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한 일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일들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믿음은요, 칭의적 구원 시에 작용되었던 그 믿음의 성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때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다가올 때 손을 내밀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의지가 발동되지 않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계속 주어져요.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나의 믿음의 의지적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셔도 내가 믿음의 의지적 행위로 받아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야 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어내는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들을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받아내는 이 믿음의 작용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두가 믿음이 다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의 이 칭의적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은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의 깊이와 무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진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계속 믿음의 의지적 행위를 해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살지, 적당히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얕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때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무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당연히 믿음도 깊어져야 되고 믿음도 강해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꼭 그렇게 비례해서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렇게 얕은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불과 1년, 2년밖에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쏟아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수준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제가 보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냥 손을 벌리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은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에 있어서 또는 신앙적으로 해이해질 때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계속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필요한 힘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적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계산을 하는 그날에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이 더해갈수록 계속해서 믿음이 쭉 성숙해져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어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사용하셔서 주 앞에 섰을 때 멋지게 보고하고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